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죠. 또 고치시기도 하고 또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우리에게 몸소 모범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모든 고치시는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오늘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도 역시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고 가르치기를 서로 사랑하라 권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위하여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곧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에 보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이구나. 그리고 진리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것이든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아깝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확신하는 건 뭐예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바로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곧 이제 이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곧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늘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들이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났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은 가르침을 받고 또 같은 사랑을 받지만 어떻습니까? 그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소한 일을 가지고 다투고 또 그냥 갈등을 빚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이 아이들, 싸우는 아이들에게 저도 그렇게 권면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다시 없는 자매간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혹 상처가 있으면 돌봐주고 그래야 할 사이인데 서로 공격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럼 어찌 되겠느냐. 그렇게 권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지금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헌신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마땅히 이제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지금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된다. 그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생각해 봐도 그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 부모에게 효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들끼리 서로 우애하는 거죠. 형제가 우애하는 것.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곧 교회란 어떤 공동체일까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험담하고 흉보고 비난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손을 내밀고 돕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이죠. 곧 이제 새해를 맞아서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대로 반사하는 거울처럼 우리가 영적인 거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부터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부부간에도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응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치유받은 자로서 회복한 자로서 바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안아주고 바로 우애하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놓고 같이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기도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되냐?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긍휼히 여기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된다. 곧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새로운 역사는 뭐예요? 바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사랑이 나타난다. 그런 직업이 있죠. 허름하고 또 좀 쓰러질 것 같은 어떤 집. 그리고 간혹 방송에도 보면 이 시골에 가서 연예인들이 뭐 한 달씩 머물고 뭐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빈집으로 오랫동안 있던 집인데 방송국에서 그걸 샀는지 임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해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리모델링을. 그래서 밖에는 그 시골의 정취가 남아있는데 안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를 다 제거하고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난방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춥지 않게 그렇게 고쳐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그 집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운치가 달라져요. 깨끗한 것이 달라져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거기에 어때요? 꽃이 하나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집에 돌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집에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화단이 예뻐지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집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좋아하는 것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안에 사신다. 우리 옆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 안에 사셔요.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가 좋아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곧 그래서 형제 사랑, 서로 사랑, 이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다. 오늘 2021년 우리 안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그것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돕고 이끌고 격려할 때 가능하다. 곧 그래서 서로 사랑은 내 인격으로 내 어떤 책을 읽는 그런 독서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탁해서 성령이 이끌어갈 때, 성령이 도와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증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도 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얼굴 표정도 마음도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금 이제 그 사랑이 없는 모습들을 또한 소개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제 가인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누굽니까? 이제 거기에 소개하기를 악한 자다. 악한 자다. 그리고 살인자죠. 자기의 동생을 들판에서 죽였어요. 곧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에서 배반한 것이죠. 왜 죽였냐? 바로 이 동생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내 제사는 받지 않은 거예요. 왜요? 재물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나의 삶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여러분 그 이해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부모 속을 엄청 썩이는 아이가 그냥 사사건건 이 부모에 대항하고 그런 아이가 어느 날 뭐 부모를 위해서 선물을 가져왔다고 해봐요. 그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아이가 편지를 써왔다든지 작은 선물을 가져와서 봐요. 그것은 똑같은 선물이라도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인은 그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생각하지 않고 저놈 때문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기심이에요. 아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고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기심이 발동해요. 그런데 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다. 이 세상이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서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을 누르고 저 사람을 짓밟고 저 회사를 무너뜨려야 내가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살아남는다. 어쩌면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었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는데 한 호수 작은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근데 거기에 이제 물고기 2마리가 살았어요. 물고기 2마리가. 그래서 사이좋게 지냈어요.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헤엄치면서 하루 종일 즐겁게 보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저놈만 없으면 이 연못이 다 내 것이 되겠네. 저놈만 없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먹이가 다 내 것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호시탐탐 이제 그 다른 하나 있는 것을 없앨 궁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공격을 해서 한 마리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자기가 혼자 남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연못의 왕이다. 내 마음대로다. 모든 것이 내 차지다. 즐거워했는데 어느 날 조금씩 호흡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연못에 그 내가 죽였던 그 물고기가 부패하면서 연못이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죽인 그 물고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남아있던 한 마리도 결국은 죽게 되었다. 그럼 그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누군가를 공격하면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공격하고 또 서로를 짓밟고 했을 때 그걸 이기는 것이 아니다. 성도가 또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공격할 때 마치 오른손이 왼손을 공격하는 것, 그리고 이 손이 발을 공격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손이 발을 공격해서 손이 이겼다고 해봐요. 그게 이긴 건가요? 어리석은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발이 고통스러우면 손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로 서로를 공격할 때 가인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가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시기의 대상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가인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추방이 돼요. 저주를 받아요. 곧 이제 하나님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거부한 자는 결국 추방과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바로 사랑은 빛과 같이 우리의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연료 삼아서 달리는 그러한 열차와 같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방식, 새로운 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곳에서 바로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 안에서 작은 예수로서 나타내고 또한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다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은 천국인 그러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새해 또한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부로 세워주셨고 가족으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가정이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는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하나님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님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왕이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미움이 가득한 세상,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게 하였는데 새로운 각오로 또한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더 깊이 교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더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말씀과 더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더욱 말씀과 가까이 또 말씀을 더 하나님 받아들이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언제나 성령 충만하며 믿음으로 충만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또한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